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특송 감사하고요. 자, 벌써 봄이 됐습니다.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제가 점심 때 우리 치과 근처에 이게 중랑천이 있는데요. 벚꽃 감상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이고요. 요절은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준비된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여기 없으신 분 혹시 있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뭐 초등학생들까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 뭐 공인인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뭐 연락 못 받으니까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많은 직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꿈으로만 여겼던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레디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변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나 기업, 국가, 또 심지어 교회까지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했죠. 새로운 왕이 오셨고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측면, 이 금식과 또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아들일 것인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금식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 일주일 내내 잔치만 하고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누구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화요일에는 세일이에게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수요일은 누구 탕자 집에 가서 식사를 마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제자들을 보고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천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신앙생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봄학기를 맞이해서 상명대 국민대 소익 역사를 섬기고 지난 3주에 걸쳐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3번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윤모세 목사님의 21세기에도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 황재코 목사님의 나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강야곤 목사님의 성경과 법 그리고 리걸 마인드, 이 3번의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서 특강 내용이 너무 좋다, 도움이 많이 됐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너무나 기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목자님들과 또 대학생들 모두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혼인잔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금식한다면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와서 40일간 금식 한 사람과 같이 딱딱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저 금식 중인데요,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와 거기 혼주 측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금식해야 하겠죠. 이번에 사순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자님은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그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감격과 기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의 성격을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 생배와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십니다. 생배는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뛰어나서 팽창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또한 흉악한
죄인의 대표인 세리 레이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행보들은 참으로 파격적이고 신선하였습니다. 틀에 매이지 않고 유연성이 있고 표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놀라게 하다, 이 말을 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거스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이 최고의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이 평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담는 부대는 반드시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이면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터져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관습과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역사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찌하여 이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였지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새 부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새 포도주와 같이 역동적인 주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영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황제이콘 목자님의 강의와 강가건 목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강의를 잘 준비해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도 신선하고요, 내용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박사님이요. 네, 박사님이시고 또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 아는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이분들을 보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나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주님을 늘 닮고자 애쓸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23절부터는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말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시 라피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지 규정을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곡식을 따서 손으로 비비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잣대로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 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시를 달거나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다윗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구원 역사를 섬기다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27,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주구장창 땅만 쳐다보다가 어떻게 돈을 벌까?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일만 하다가 병이 나고 쓰러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나 종들, 또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두셔서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목 아래 너무나도 많은 안식일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안식일이 오히려 안식이 없는 숨막히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자비심이나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한 손이 말라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면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병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하면 오히려 율법이 올무가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3,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라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외형적으로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보는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들에 대한 목자 심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한 손 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순종해서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른 손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들은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했습니다. 율법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랑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는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를 좀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신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을 늘 기억하셨고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에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니라. 쉼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이 유일하신 이 길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고 충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과 심각하게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고1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나눠준 그 신약 성경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도 새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또 내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이런 말씀들은 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단 말인가. 저는 호기심으로 신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아멘해야 마땅했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의 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인가, 생명이란 말인가, 진리란 말인가, 더군다나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건 완전 독선적이구나. 저는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차라리 내가 종교를 만들지 이런 허세를 떨었습니다.
저는 교만과 무지로 가득 찬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비난하고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학 1학년 가을 친구가 들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듣던 중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죄악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죄사함과 생명이 임하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로 저를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저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안일과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힘써 예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을 내 안에 담기 위해 저희가 늘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방향에 순종하여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